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독한 하나님의 동행자 노아, 고독한 하나님의 동행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 일부 때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경건에 힘쓰자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진심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힘쓰면 경건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도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의 앞길에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거의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는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쓸어버릴 정도로요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작은 상처를 자신에게 낸 사람, 젊은 이들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 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 준 것을 가지고 심하게 복수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을요 자랑을 해요. 그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살인하는 것, 폭력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한 시대였습니다. 법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여자도 취할 수 있고요, 가족들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재산도 빼앗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다 힘으로써 빼앗았습니다. 폭력으로 빼앗았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싸움이 잘하는 용사들, 용골들이요 존경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가운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살인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편화됐어요.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죽이지 말라, 폭력으로서 짓밟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조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요 이 정귀한 사람들을요 그냥 짐승 취급한 거예요. 살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 맺을 때는 제발 좀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무력으로서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인간 관계를요 폭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던 시대가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부분의 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폭력으로서 무력으로서 형제를 죽여도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인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가인이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이세요. 너의 형벌은 유리하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안 죽일 거라고 표를 주세요. 아마 이게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남용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을, 그 타락한 인간들, 그 무력을 행사하는 부패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이래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빼앗아서 얻을까, 도둑질해서 얻을까, 살인해서도 얻을까.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지는 않지만요,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인간 간의 관계에서 다 욕심을 따라서 빼앗고 살인하고 죽이고 존경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요, 또 그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온 땅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땅에 가득하죠? 포악이 땅에 가득했대요. 포악의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viol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력이죠. 폭력을 행사하는 것, violence.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민족 사람들 다 없애기 위해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하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뭐가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대요. 바이런스, 포악이, 폭력, 무력, 이것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어디로 나타나죠?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요 인간의 죄성이 강해지면요 말이 거칠어져요. 죄성이 드러나면 힘으로써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힘으로써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막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할 때 이게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얻고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라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법천지였어요. 법이 없었어요. 규율이 없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뭡니까? 율법을 주잖아요. 말씀을 줘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거든요. 법 속에서 사람들은요 폭력을 제어하고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미움들, 그 폭력적인 마음들, 죄성들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물로써 다 심판하겠다라는 그 선거 가운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래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다 타락하니까
완전하다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노아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포인트를 갖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리스펙트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짜 홍수가 내릴 거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에 궁창이 있었잖아요. 궁창. 지구를 둥그렇게 싸고 있는 궁창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물이죠. 물이에요. 물. 그래서 하늘에 물이 쏟아지잖아요. 나중에 이게 없어지면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죠. 그 당시에 날씨가 원화했어요.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와,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노아가요, 방주를 짓는 것은요, 외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되게 고독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거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아가 외쳤다는 거예요. 의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하나님을 찾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않으셨을까요? 은혜롭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게 지금 지옥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노아 홍수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들은, 노아 홍수의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였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시기, 방주를 짓는데 오래 걸리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도 몇십 년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약 100년 걸렸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게 100년 동안요, 뭐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어요. 망한다. 망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이 방주를 짓자, 같이. 근데 그들은 다 외면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한 거죠.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왜 100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100세 이전이거나 100세 이후에 아이를 낳거든요. 노아는 500세 이전에 아이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낳았죠. 나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500세는 노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예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마음을 정하고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창세기 7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몇 세였다고요? 600세였대요. 그러니까 100년이죠. 100년이죠. 이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뭐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방주를 같이 짓자.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보여주는 표징이 있었어요. 뭐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노아는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베푸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지 않죠. 하나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은요, 고독의 삶이었어요. 외로움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500세 그 이전에 있는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이죠. 다 큰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위에 태어난 셈, 함, 야벳은 아버지가 품은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 같이 짓는 일에 동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욕망의 세상 속에서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 믿음대로 산다는 거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외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대로 산다는 거 외로운 일이에요. 기도하며 산다는 거 외로운 일이에요. 예배하며 산다는 거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많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에녹도요,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 노아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하나님과 걸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친구 삼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친구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건 믿음을 따라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롭지만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 줄이 몰라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방주를 짓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이거나 사고이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올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는 거 내가 갖지 못하여서 부러워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한탄하며 이 세상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할 줄 한탄하지 않을까요? 근심하지 않을까요? 예배하면서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할 거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주께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믿음의 방주를 짓고 기도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사람들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노아의 인생이 아니라 500년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주를 짓는 새로운 꿈을 가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생명 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또 우리 영혼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끔은 예배하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소리가 외로운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과 함께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길은 나 홀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고독하고 외롭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